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자고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천성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물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큰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점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이 아버님 목회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유튜브 영상을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수만교회 우리 송면 목사님 이 동영상도 그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주일날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이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일 가운데서도 오늘은 더욱더 뜻깊은 마지막 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아마 그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개역 성경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되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저는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누구 위에? 내 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35시간 기차여행을 해도 24시간 기차여행을 해도 혼자 갑니다. 그래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러한 곳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작가요, 화가요, 모델이기도 한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의 집은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놨다. 그러나 지금 내 뼈는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에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갖고 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체를 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합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밖에 없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지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 작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타 로드리게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긴 지 이틀 후에 운명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이 로드리게스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삶이 달라졌다. 이러한 처참한 글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인생 별건 아닙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낭만적인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그 기본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은 꽝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라는 그 신명기의 신자, 이것은 거듭 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계명대로 살아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8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 9절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아멘. 승리하는 삶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면 그들은 전쟁이면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는 전쟁에서도 후달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힘든 일도 아멘. 순종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그러자 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였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왼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깊은 데로 가고 아멘. 얕은 데로 가라고 하면 얕은 데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남방 땅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자를 다시 팠지만 그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수차에 그는 더 넓은 지역을 찾아가서 더 이상 갖추지 않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물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구엘 세바라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 13절 또 11장 8절 또 13절 여기에 보면 오늘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 오늘의 봉사, 오늘의 전도, 오늘의 찬양, 오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날이란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해보겠다. 노년이 되어 시간이 나면 잘 믿어보겠다. 말자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자가 한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은 뒤에 모든 재산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는데 왜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부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이 부자에게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신은 인기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온순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우유하고 그 크림을 줄 뿐이잖아. 그런데 나는 많은 것을 준다고 할 수 있잖아.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이 심지어 이 머리까지 제사 지내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다리도 그 돼지 젓갈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 저까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암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그건 말이야. 나는 지금 살아있을 때 물도 들고 크림도 만들어주지만 너는 죽은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 숨지는 이 시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내일의 천국을 아무리 외쳐봤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씨를 뿌릴 자가 내일 양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 있게 사는 자에게 내일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허랑방탕하고 무함하게 보내는 자에게는 주님은 내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지금 다가온 이 시간들 귀하게 생각하시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놓여 있죠. 자, 애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강으로도 연일 흐르는 나일 강물이 있어서 또 이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만 되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땅에서 바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사실 땅에서 바로 흡수한다는 것은 이 땅이 지는 땅, 뭐 항토, 뭐 그런 땅이 아니라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바로 모래 땅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13절 이하에서 쭉 보면 이제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가 같은 그 지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 여기에서 12절에 권고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365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모든 인생의 발들을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 자죠. 내 손에 그 어떠한 것이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도 아시나이다. 또 여기야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함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따르는 생각과 속셈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좌를 앉으시면 자신을 또 한자리 하려는 마음,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를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지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여기에서 권고한다. 이 권고하시는 그 기본형 히브리어는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다라시라는 말은 안부를 묻다, 추적한다, 조사하다, 찾다, 돌보다의 뜻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신다. 항상 나를 권고하신다. 여호와의 분이 항상 내 위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피로 적절하게 자연의 문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면서까지 돌봐주시는 세심한 보살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제 개혁 개정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1년 단위로 있잖아요. 근데 세초부터 세말까지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를 더 좋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출생부터 인정할 때까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혹은 항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0일 0시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저녁에 드려진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해서 다음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 위에 항상 머무른다고 하면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고하시는 땅, 이제 그 언어를 찾아온 땅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인민, 이제 거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분이 내 위에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정말 주님과 내가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여호와의 눈이 서유선의 위에 항상 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다가 내 이름을 대입을 해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떻게 서유선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지, 이 말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솔로몬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도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나를 포위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무익하잖아요. 나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다사다난했지만 이제 새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사고나 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큰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들 위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경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